오늘은 하반기 영혼 주소를 시작하는 우리 샬롬 축복 전도 선포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샬롬 축복 전도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특별히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설교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축복할 때 당신은 샬롬 축복 전도자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전도자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부담이 돼요? 할렐루야. 야, 우리 서울 순목교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부담이 아니라 기쁘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반기 영혼주 사역에서 샬롬 축복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샬롬 축복 전도가 뭘까? 여러분, 샬롬이란 말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말입니다. 그게 평강, 또 평화, 또 평안,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때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막 비는 거예요. 이렇게 샬롬으로 복을 막 비는 거예요.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형통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축복을 막 전하는 게 샬롬 축복 전도예요. 자, 왜 샬롬 축복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전도로자로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샬롬,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할 때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법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도 대상자에 가서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을 하라.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으면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한 선배가 저에게 왔어요. 그 선배가 사형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를 축복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저에게 그 당시 정말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여간 제가 하여간 집안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원치 않는 대학을 제가 갔어요. 그런 대학을 가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대학 신입생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 삼류대학에서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무슨 소망이 있나, 희망이 있나, 이런 절망감이 저게 밀려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들이 저에게 밀려오고 있었을 때였어요. 사람은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선배가 와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형제를 향하신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었어요.
정말 그걸 알고 싶었어요. 저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선배하는 말,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려면,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지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그 놀라운 계획을 안다 그러니. 제가 그 자리에서 사형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선배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배가 살롬 축복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대뜸 저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전도할 때 무조건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그렇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요. 빈 배, 빈 그릇, 빈 그물.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빈 배 위에 오르셔갖고, 그리고 베드로를 먼저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져거라, 그물을 내리거라. 진짜 순종하게 내렸더니 막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전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다네엘을 딱 보면서 첫 번부터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다네엘아,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마음에 간사함이 참 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칭찬을 했어, 칭찬을. 그리고 나다니엘이 그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나다니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부터 샬롬 축복 전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축복하는 전도. 이 샬롬 축복 전도를 잘 하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샬롬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샬롬의 복을 받은 축복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샬롬의 축복을 전하는 샬롬 축복 전도자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샬롬 축복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샬롬 축복 전도법을 함께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샬롬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꽁꽁 집에 숨어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예수께서 오사 너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가장 먼저 주고 싶은 은혜, 선물, 카리스, 축복은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이 샬롬은 어떤 복일까요? 자, 본문에 나타나는 샬롬의 축복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샬롬의 축복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가 누리는 평안이,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완전 해방된 자,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 죄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미래의 두려움, 하여간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누리는 샬롬, 평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샬롬의 복입니다. 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냐면 부활절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로마 군사와 이렇게 이제 막 합쳐갖고 자기들도 다 죽인다고 하는, 제자들을 다 죽인다는 소문이 막 받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냥 집에서 그냥 문을 막 2중 3중으로 막 꽉꽉 잠그고 막 벌벌벌 떨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이때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을 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3년 동안 따라졌던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오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맞았을 때도, 아니 예수님이 갑판에 주무시고 있는데 그 예수를 깨워서 막 우리가 두려워서 죽게 됐나이다, 우리를 막 살려달라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마태복음 6장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막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 재앙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태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있는 두려움의 종이에요, 종. 얼마나 사람들은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페인에 이런 왕이 있었어요. 한 왕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났는데, 점쟁이가 왕을 보고 예언을 한 거예요. 왕이 어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왕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갔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점쟁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물었어요.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옛날 점쟁이가 말한 지역과 다른 이름인데 이런 사정도 모르는 신하가 그 지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왕이요, 전쟁을 앞에 두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근심, 불안, 걱정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케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은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다, 질병이다. 질병, 진짜 무서운 질병은 암이나 불치병이 아니라, 그런 불치병에 걸릴 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고, 여러분 질병이고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이들도 두려워하고요, 청년들 더 두려워합니다. 그 왕성한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산전수전을 다 꺾은 여러분 연세에 든 어르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니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움츠러져요. 사람이 소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돼버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밀려오니까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한 열등에 빠지면 자기를 미워하고 연호하고 혐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하면 여러분 자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극에 달하면 우울증, 과대망상증, 정신질환들이 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잡히면요, 진짜 알 일을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온전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의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를 365번 기록했다고 그래요. 저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조차, 그런 감정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움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포함해 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은 죽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을 사자도 싫어하고 죽음 얘기도 싫어하고요,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 가고 의사 찾고 약 먹고, 왜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시는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사고 재앙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막 노후 대책을 하고 보험을 들고 이런 걸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죽음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믿든지 안 믿든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로 다 지옥,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있거나 안 믿거나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마귀가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들을 조종하며 합법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러므로 사실 돈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요, 마귀의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간 불행의 진정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어떤 선행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탄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건강한 자로, 복 있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도 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샬롬, 샬롬, 이 축복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샬롬이라고 외칠 때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너희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 말은 너희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희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세상을 이기는 자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사망의 그림자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자가 되었어. 너의 슬픔과 고통, 사고, 재앙,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복 있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샬롬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샬롬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샬롬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의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의의 은혜가,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은 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 누린다는 말이 영어로 enjoy 한다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내가 이제 주의 성령을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임마누엘 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릴지어다. 임마누엘의 평강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부활하면 성령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날이 되면 내 평안이, 내 샬롬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계시겠습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 부활하면, 하늘 보호자에 내가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샬롬이, 내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참 평안, 참 샬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샬롬이 막 넘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시간, 공간은 다 두려움으로 확 들어차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이 두려움의 결핍증이세요. 이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증이세요.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이것이 믿어지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임마누의 샬롬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삶의 안정, 만족, 샬롬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샬롬을 받은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샬롬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샬롬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이 샬롬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라고, 샬롬으로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대를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평안을 빌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샬롬의 축복의 전도자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서 우리가 이 샬롬의 복을,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으로 축복하고, 샬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세우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선포한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면,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세요. 이런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에게 샬롬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은 당신이 주님의 은혜로 쾌유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부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세요. 바다로 출항하는 어복에 가서 샬롬을 외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만선을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에 닥친 고난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샬롬 샬롬을 외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샬롬을 외치면 그 불행이 행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샬롬 샬롬 샬롬의 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샬롬 축복 전도예요. 이게 샬롬 축복 전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의 축복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보내받은 샬롬 축복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이 샬롬의 복을 받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 축복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파송을 받을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맨손으로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무기를 줘요. 장비를 줘요. 전쟁에서 반드시 일하고 기관차로, 탱크로, 비행기로 막 지원하고, 그래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샬롬의 복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샬롬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하나 성령이 기운이 들어가고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치유되 회복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던 것처럼 샬롬의 복을 가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샬롬의 말씀을, 샬롬의 축복을 막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살아날 것입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실패가 승리로, 가나가 부여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막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세우는데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하고 막 축복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잖아요. 막 칭찬하고 축복하면 멧돼지도요 나무에 기어오른대요. 여러분 아세요? 물도요 막 이렇게 막 칭찬하면요 막 그게 사각형, 육각형 막 물이 막 그 분자를 이렇게 번쩍해 보면 아름답게 막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막 축복하고 격려하고 새로 위로하고 막 세우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샬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런 샬롬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샬롬의 복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론 축복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살론 축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전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 평안,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샬롬의 복을 막 선포하고 샬롬으로 복을 막 주는 거예요.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위로하기 시작하면 딱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샬롬을 거부해요. 또 하나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샬롬을 받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해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런 영혼들은 샬롬을 선포하면 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 전에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며 그 합당한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지어다. 할렐루야. 이 합당한 자, 샬롬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 택한 백성. 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택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받는 사람, 평안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나의 오이코스들입니다. 나의 오이코스들, 나와 가까이 지내고 친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일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구원받은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구원의 예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 축복 전도는 오이코스 관계 전도. 여러분이 친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막 축복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싸우지 말고 계속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샬롬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여러분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샬롬 축복의 전도법은,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둘씩 앞서 보냈다 그래요.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12제자를 따로따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룹을 지어서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파송을 했어요. 샬롬 축복 전도는 가장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목장별 전도 소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삶의 복을 빌고, 함께 모여서 영혼을 같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8주간 샬롬 축복 전도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샬롬 축복 전도 소그룹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지 그 전략과 방법은 오늘 예배 마치고 2시에 우리 저녁 예배 때 추수 수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오늘 2시에 우리 추수 수양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방법과 전략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복을 빌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샬롬으로 축복하고 싶은 우리 교회 정말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영혼을 맡은 우리 교회 지역장 목자들이 이제 샬롬 축복 전도 소그룹을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이끌어갈 우리 교회 일꾼들입니다.